1절에서 19절입니다. 아마 또 깜짝 놀라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제랑 똑같은데, 네, 똑같습니다. 오늘은 이삭을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이삭에게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청년부와 주일학교 연합 찬양단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제가 헌금을 위해 기도할 때 여기 자리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한 마음을 묻고 또 간절한 소원을 담아 주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40일 특세 27일째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취업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은 가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7일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시옵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긴 진정으로 주님을 꼭꼭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현지 용연 이번 내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품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부부 마음이 하나 되어 주의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정재령 구원수를 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강건한 믿음 간증의 통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하시오니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격려하는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많이 뵀죠? 오늘 내적 치유 수양회 때문에 오산에 지금 뭐 거의 한 100명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요. 왜냐면 총 한 320명이 왔어요. 여러 교회 연합으로 하는데 우리 열심히 분들이 양육받고 또 섬기기 위해서 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열심히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삭과 부활이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목요일날은 아브라함과 부활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언급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한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렇게 꽁꽁 묶고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또 그런 반응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을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모리아 산정의 아브라함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통 모든 그림에는 주제가 하나인데 이 그림에는 주제가 3개입니다. 어떤 주제가 3개였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삭, 두 번째는 아브라함, 세 번째는 천사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렸는데요. 이삭이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가슴을 헤치고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누워있는데 너무나 평안한 표정으로 그렇게 이삭을 그려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는데 아주 그 근육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게 망설이지 아니하고 단칼에 아들을 죽이겠다, 그런 것이 보이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사가 놀래갖고 아브라함의 팔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던 것을 이제 그렇게 묘사한 거죠. 여기서 세 가지의 주제 중에 특별히 편안하게 누워있는 이삭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삭은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이제 그 마음을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있죠. 먼저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22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목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태울 수 있는 양이라는 건 엄청 많죠. 그 나무를 지고 갈 정도니까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최소한 17살, 20살 정도의 힘이 건장한 그런 청년의 때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묻습니다. 분명히 나무도 있고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어요.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그때만 해도 8절 같이 읽어보죠.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특별한 상황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삭이 여기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9절입니다. 정말 9절을 한번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이제 어린 양은 없고 나무를 벌려놓고 한 아버지가 자기를 묶습니다. 다 드러난 거죠. 이제는 누가 봐도 이삭을 죽이겠다는 그 뜻이 분명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순순히 아버지가 묻고자 하는 일에 그냥 따라갑니다. 그리고 묶여서 제단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 이삭이 이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순순히 죽을 수 있었을까? 어떤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믿음장에도 11장에도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삭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믿음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66권 전체에도 이삭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삭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지만 아버지만한 믿음을 가진 자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목사님들, 신실하신 장로님들의 자녀 중에 신앙생활을 잘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최고의 성공은 자기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은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부활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나를 죽여도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해줘.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야, 아버지가 미쳤나? 하나님이 자신을 약속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만들 약속의 자손으로 자기를 이 땅에 보냈는데 이 아버지가 죽인다면 노망이 아닌가? 그리고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동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키우면서 끊임없이 네가 어떻게 태어났고 하나님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걸 계속 들으면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그대로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다시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 자기를 태울 나무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연상시키고요. 이삭이 죽는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종한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걸 그냥 그렇게 막연히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이삭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가는 그 다음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26장에 보면 이삭이 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싸우지 않고요, 그것을 그냥 양보합니다. 또 뺐으면 또 양보하고 또 뺐으면 또 양보하고, 사실 그렇게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달랄 때 주는 것은 보통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거기서 우리는 이 이삭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양보하고 죽고 손해보고 희생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진짜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다면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지 않으려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싸우며 다투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서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빼앗겨도 손해봐도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을 때 이삭처럼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죽을 수 있었고 운물을 빼앗는 사람들 앞에 기꺼이 운물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김요섭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김요섭. 이분이 중국 선교를 했던 분인데요, 이제 중국을 선교하러 갔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공산주의에 있다 보니까 돈을 벌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열심히 길러가지고는 장사꾼들이 그냥 싼 값에 그걸 사가도 그냥 넘겨주고 그러면서 그 조금 돈 버는 것 갖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잘 알아봤더니 한 300리만 이제 나가면 2배 이상 값을 받고 그 가축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럭을 빌려다가 하면 된다고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러면 선교사님이 트럭도 빌려주시고 가축도 팔러 같이 가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럭을 빌려갖고 그 키운 가축을 가지고 가서 정말 2배 이상의 수익금을 얻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데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깡패들이 길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이들이 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들 집사가 되어가지고 성경도 안 읽어봤느냐? 다 주라. 뭐예요? 산상순에 보면 달라는 자에게 주라 그랬잖아요. 그냥 주라 그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이 동물들을 뼈 빠지게 길러가지고 이제 간신히 돈을 벌었는데 그것을 다 주느냐? 그러면 주되 얼마를 주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고민하지 말고 다 주라.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 목사가 혹시 저 깡패들하고 한패가 아닌가? 그래갖고 깡패들한테 다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그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입이 삐쭉 나와갖고 이제 막 가고 있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한 30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그 깡패들이 탄 차가 또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야, 돈만 뺏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린 트럭도 뺏으려고 하는가? 긴장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오더니 그 트렁크를 열고 돈자루를 다시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더니요, 그 깡패들이 이렇게 말하답니다. 도저히 기분이 나빠서 견딜 수가 없다. 왜냐면 내가 30년 동안 깡패 생활을 했는데 30년 동안 살았는데 누구든지 돈을 달라고 하면 막 싸우고 코피나고 어쩔 수 없이 빼앗기는 건데 이게 순순히 내어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그래갖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이가 없지만 감사해서 이제 그 돈을 싣고 막 하는데 일행 중에 한 명이 차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이에 또 돈을 세워봤더니 자기들이 빼앗긴 돈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다시 돈을 돌려줘야겠다. 왜? 그들이 자루를 바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도로 돌려주러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깡패들이 또 놀래갖고, 아니 이런 희한한 사람들이 있나. 내가 깡패 생활하면서 늘 빼앗아 먹기만 했겠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난생 처음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빼앗긴 것 플러스 하루 종일 번 돈을 다 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줬는데 다시 가져오면 어떡하냐? 가져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믿어집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가져왔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달라는 자에게 주라는 말씀을 실천했더니 빼앗긴 것까지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더 많이 따라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동네에 돌아왔을 때 일어난 거예요. 같이 갔던 동장, 이제 같은 가정이니까 그 동네의 책임자가 갑자기 목사님 앞에 엎드린 다음에, 목사님, 내 등을 발로 밟아 주십시오. 왜 그런지 알겠더니 이 사람이 상해대학 총장까지 지낸 분인데 자기는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돈을 다 주라 그랬을 때 이 목사가 깡패들하고 한 통속인가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이니까 나를 밟아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성교사님이 아니라고 무슨 그러지 않라고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며칠 뒤에 그 돈을 돌려주는 깡패 대장이 이 선교사님 집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혹시 마음이 변해서 돈을 찾으러 오지 않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아무래도 선생님은 무술의 고수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너무나 태연하고 조금 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그렇게 점잖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무술의 고수에 틀림이 없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상해대회 총장, 그 동네 동장이 이렇게 말했대요. 자네의 정성을 보이게 이 높은 어른이 한 번 말한다고 값싸게 실력을 보이겠는가? 자네의 정성을 보이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극진히 막 사다가 나르고 그렇게 환심을 살려고 해갖고 결국에는 그 깡패를 제자를 삼았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당황하셨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동시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생활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삭이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묻고 칼을 빼어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이제 아버지 앞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는 그런 현장에서도 싸우지 아니하고 양보할 수 있었어요. 내어줄 수 있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삭이 계속 우물을 빼앗기고 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그 빼앗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협상을 하자. 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보였고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들이 무서우니까 먼저 찾아와서 손을 잡고 우리 서로 싸우지 않기로, 공격하지 않기로 협상하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죽여라. 내가 기꺼이 죽으리라.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죽어도 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빼앗겨도 다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옵소서. 죽어도 사는 믿음을 주옵소서. 빼앗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지는 싸움을 하십시오. 부부 자녀간에 양보하고 지고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십시오. 양보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